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년 연예인들의 이 사랑 이야기,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3번의 맞선 소개팅을 하는 프로입니다. 그 후에 한 명을 최종 선택하는 거죠. 오래전 국민 MC였던 주병진 씨의 출연이 제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자, 제목이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제목부터가 이젠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끄는 힘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젠이라는 단어도 뭔가 설렘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면서도 이루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렇게 몇 차례 짧은 버전의 영상들을 너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특별히 중년 지성인들의 삶과 인생관, 사랑관, 결혼관에 대한 생각과 흔적들을 보고 또 들을 수 있어서 또 유익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매번 맞선 때마다 그 시작에는 항시 결혼정보회사 대표 여성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연예인의 나이, 여러 상황과 조건에 맞는 이 상대, 대상들을 매칭하는 겁니다. 많은 데이터 분석 속에 그 중에 조건이 가장 잘 맞아 보이는 사람들을 픽해서 추선을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아주 나긋나긋하게 또 매우 설득력 있게 조건 매칭의 이유와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자, 그렇게 이 주병진 씨에게 조건이 맞는 변호사 여성분도 등장하고요. 또 조건이 맞는 아나운서 출신 화가이자 작가 여성도 나오고요. 또 조건이 맞는 유명 인플루언서 여성이 조건 매칭에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여성분들 모두가 소위 말하자면 조건이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여하튼 남의 맞선 이야기 그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시청자의 입장으로는 참 재미지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씁쓸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정말이지 조건부이구나.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랑이란 게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 거구나. 사랑은 조건 매칭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 한켠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아니면, 아나운서나 인정받는 작가가 아니면, 유명세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아야 주병진 씨와는 만남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조건의 높은 벽이구나.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구슬퍼지기도 하고 좌절과 비참함도 느끼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설교에서 지금 TV 프로그램 평론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매칭, 이런 세상의 공식이 신앙 안에서도 공식이 되어 자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강력히 짚고 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신앙은 조건 매칭이
아닌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 같고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하고 조건이 안 되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행되는 이 얼룩진 어글리한 이야기가 꽤나 많다라는 것. 이거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렇듯 조건 매칭식으로 그렇게 내리 달려가고 있진 않는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신앙을 조건 매칭화하려는 율법주의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분개함, 속상함, 분통함이 막 이렇게 느껴져 옵니다. 자,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거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여러분, 율법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요, 이것부터 한번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서론부터 이 문맥에 맞춰서요, 율법주의가 마치 결혼정보회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우리의 조건을 맞추어 보겠다고, 매칭해 보겠다고, 그것이 율법주의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조건 매칭이라며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키우고 조건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매칭되어 보자. 그리 조건만 되면 내가 너 하나님과 매칭시켜 줄게. 이리 조장하고 꼬드기는 것이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시 결혼정보회사 율법주의는 이리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너 기도는 했어? 왜 기도를 그것밖에 못해? 그만큼 하고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너 그러고도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널 어떻게 하나님과 매칭시켜 주겠냐? 너 성경은 얼마나 알아? 얼마나 읽었어? 좀 배웠니? 성경의 그 내용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뭐 하나님? 매칭? 천국? 웃기지 마. 꿈도 꾸지 마야. 이렇게 율법주의는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진짜 매칭할 수가 없어. 넌 조건이 안 돼. 야, 변호사 정도는 돼야지. 유명 작가, 유명 인플루언서 정도는 돼야 주병진 씨랑 급이 맞지. 조건이 매칭되지. 그게 안 되면 아예 매칭 자체를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탈락이야.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조건 매칭의 시대 속에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건으로 판단하고 또 판단받으며 삽니다. 조건으로 정의하는 그런 문화적 그런 흐름이 팽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은 외적 조건을 존재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조건을 내 정체성, 내 가치, 내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겁니다. 가령 내 연봉이라는 외적 조건을 나의 가치, 정체성으로 믿는 거죠. 존재로 여기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연봉에 맞춰 평가하며 사는 겁니다. 나 얼마짜리야? 라고 조건부 평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십니까? 시간당 9,860원짜리, 뭐 시간당 10만원, 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우리 얼마짜리인 건가요? 우리 조건은 얼마짜리라고 매칭될까요? 또요, 가령 내 학벌이라는 외적 조건을 나의 존재로 믿고들 삽니다. 나는 스카이급이야. 나는 인서울급이야. 나는 해외 유학파급이야. 그래서 인서울 대학을 못 들어가면, 못 나오면 인서울 대학자리들 그 조건에서 밀리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낍니다. 인서울 대학급들 중에서는 또 이 스카이급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하며 상대적 결핍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스카이급은 더 등급이 높은 해외 유학파 앞에서 실패감과 또 실망감을,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전교 1등은요, 그 외적 조건이 성적 아닙니까?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 삼았는데 앞불사 다음 시험에 전교 1등이 전교 3등, 4등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럼 실패감과 존재적 상실감과 절망감에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세상은 정확히 율법주의적 가치관으로 운영된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앙에 있어서도 대개들 그런 것 같아요. 외적 행위 조건들로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의미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가령 기도를 크게 잘하는 사람과 조용히 숨죽여서 짧고 굵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대개 외적으로 기도를 크게 오래 잘하는 사람을 신앙에 있어서 우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모두가 듣게끔 큰 소리로 오래도록 기도했었던 겁니다. 금식 기도도 놓치지 않았죠. 왜요? 외적인 조건들, 행위들로 내 신앙의 존재감, 가치를 삼고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율법주의는 이처럼 외모를 보고 행위를 보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표식을 보고 이를 조건으로 삼아서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처럼 조건 매칭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조건은 몇 등급 정도 될까요? 혹시 A 특불 등급이십니까? A 등급이십니까? B 등급이십니까? C 등급이십니까? 우리 몇 등급쯤 될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거나 조건 등급을 매기시거나 조건 매칭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는요, 하나님이 노아의 조건을 보셨나요? 아니요.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 구원 이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봤다면 막 정죄하고 난리치고 막 노아 너 끝났다 막 내려와 했을 겁니다. 자, 그런 노아를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은혜를 노아에게 부으시고 은혜의 주님이 노아에게 능력과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형편없는 집안에 태어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세요.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선택함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더 가졌어 뭘 갖춰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는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아. 즉 너 보잘것없어. 조건으로는 너 진짜 별로야. 어쩌면 넌 최악이야. 그러나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 너를 조건 없이 선택했고 나의 백성 선민으로 삼았다,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살리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정확히 율법주의와 반대를 늘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등졌습니다. 아니요,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안 돼 라면서 조건을 갖춰야 해 물타기를 했습니다. 야, 할례를 받아야지 조건 갖춰야지. 율법의 절기들, 제사법, 의식법들로 조건을 잘 갖춰놔야지.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면 하나님과 매칭시켜 준다니까 결혼정보회사,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일까요? 오늘날도요, 조건 매칭돼야 할 수 있는 사랑처럼 우리의 신앙도 조건 매칭하듯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애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럼 안 됩니다. 순서가 아예 틀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매칭되려고 조건을 갖추려 애쓰는 게 신앙생활의 결단코 아닙니다. 도리어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흠뻑 젖어서 이제 나도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나도 이제 무조건 하나님만 따라가겠노라고,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자라가겠노라고 그리 애쓰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 우리의 신앙 걸음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죠. 신앙은 조건 매칭이 아닙니다. 결혼정보회사 율법주의에 속지 마시고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겨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선사후율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먼저 사는 사랑, 후 율법. 먼저 사랑, 그 후 율법, 선사후율.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던, 그래서 신음하고 절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또 홍해를 가르시며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종살이하던 그들은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 매칭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어요.
자, 그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와 도끼객긴이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율법부터 만약에 주시고 지켜라, 그럼 내가 너 건져줄게, 갖춰라, 그래서 조건 매칭하자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뭐 조금 노력하다 포기했겠죠. 출애굽 안 하겠다라면 그냥 자포자기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선사 후율, 이 순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건 매칭이 아니라 선사 후율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젖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무조건 지켜내는,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율법주의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뒷걸음치며 그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또 은혜의 최고 수혜자답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자라가는 이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